예, 안녕하십니까. 벌써 이제 3월 첫째 주 또 이렇게 수요일을 맞습니다. 이제 신약 개론의 강의가 시작된 지도 다섯째 주를 이렇게 맞고 지금 이제 10번째 강의, 그러니까 이제 3분의 1이 이제 오늘 강의로 끝나게 됩니다. 제가 30편의 동영상을 강의하고 16주간에 걸쳐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벌써 3분의 1 지점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3분의 1을 다 하셨으니까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시작도 아니고 3분의 1씩이나 했으니까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오늘은 제가 이제 우리 신약 개론에서 지금 계속 이제 역사서 사도행전에 관한 그 개론적인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초대 교회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에 리스판스 했느냐 하는 그 피드백의 과정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건도, 불행한 사건도 거기에 나타납니다만은, 그러나 초대 사도들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사회 구조와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고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성령 공동체로서의 그 모습을 유무상통한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사도들에게 다 맡기고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원시공산사회, 그걸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하십시오. 무슨 놈의 공산사회입니까 그게. 사회주의 국가 어쩌고 저쩌고. 성경에 나타나는 영적인 그 기관과 현상을 어떻게 하든지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초기 원시 공산주의 사회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더더욱이 사회주의의 무슨 전형을 나타내는 웃기는 것도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 공동체, 성령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께서 간섭하실 때에 그 소속되어 있는 모든 회중들이 어떤 삶의 변화와 어떤 가치의 변화를 가지고 오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자,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십시다. 초대교회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다 내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우리 나눠 서로 가십시다 하면은 그 다음날 제가 신문에 신흥 이단이 하나 떴다. 신흥 교주가 교주 소리도 안 해주겠죠. 어디서 얄궂은 이단 하나가, 흑세무민하는 이단이 하나 나타났다라고 아마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대도 않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겠지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그런데 여러분 참 웃기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제가 무슨 이상적인 파라다이스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이 이렇게 실천합시다면 왜 이단 소리를 듣는 겁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따라야 할 중요한 부분들은 내 의지와 내 관심과 내 주관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크리스마스가 언제죠? 뭐 12월 25일이라고 다들 대답을 하셨겠죠. 자,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근데 왜 12월 25일입니까? 그날을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러고 보니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실 거라고 사신다는 그 엄청난 사건의 날짜마저도 우리에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으시고 언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도 날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기로는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토요일 하루를 지나시고 주일 아침에 3일째 되는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다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 어느 때 몇 월 며칠 자기 우리 만난 지 오늘 100일째 되는 날이야 129번째 되는 저도 아직은 젊은 사람이라고 저는 자처하는데 100일째 되는 날 그거 중요합니까? 뭐 우리가 지금 만난 지 250일째 되는 날이야 좀 그런 거 하고 살지 맙시다 여러분. 100일째 만난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남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3월 5일이 달력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Ash Wednesday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의 수요일이라. 여러분 죄의 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또 40일간의 고행의 주간 시간들이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사순절 렌트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교회의 종교적인 행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은 기독교회가 나중에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이후에 교회가 관권화되어지고 교회가 기구화되어져 나온 결과로서의 로마 캐톨리시즘에서 만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회는 초기 기독교회는 사순절이니 혹은 더더욱 황당한 제수요일이니 하는 이런 행사들을 교회가 결코 엄수한 적도 없고 언급한 적도 없고 지킨 적도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입니다. 잿가루를 종이에 불에 태워서 그것을 이겨서 이마에다가 바르는 이런 행위 결코 기독교적이지 않은 행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라도 저와 함께 토론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토론하겠습니다. 단 전통과 인간이 만들어낸 규례와 인간이 만들어내는 율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하여서 토론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절이 이제 곧 4월달이 있는데 카르타고 회의에서 부활절을 충분히 지난 첫 번째 만월 이후에 오는 첫 주일을 부활절로 정하자 했습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부활절을 정할 때에 한쪽은 음력으로 한쪽은 양력으로 절충이 되지 않는 것을 그렇게 종교회의에서 그것을 규정해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해마다 달라지는 부활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좀 우습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 부활하신 날이 해마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거는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한 것들을 교회가 지금 정확하게 세워나가지 못하느냐 참 안타까운데요. 부활절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기독교의 절기를 우리가 그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다. 3월 마지막 주일을 정하든지 아니면은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월의 첫 주일을 정하든지 그렇게 해서 못을 박아서 부활절이라고 하는 하나의 절기적인 의미를 우리가 챙기는 것이지 그것에 나를 챙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게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게 지금 마침 오늘 날을 잡아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정신은 그렇지 않다.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정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규제하고 우리의 삶을 예단하는 어떤 종교적인 규례나 행사나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여러분 칭칭하지 마십시오. 조금 미국에서 오래 살았다는 분들은 해피 이스터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활절 이스터가 아닙니다.
Resurrection Day입니다. 주님께서 진짜 부활하신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근간으로 삼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포하는 날입니다. 이교도들이 지내는 이스터 시즌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 제발 좀 부탁합니다. 이제 저에게 이렇게 배웠으니까 여러분 이스터, 해피 이스터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과 재활이 다르다는 것이죠. 재활 치료하고 부활과 재활을 할 때 그 재활과 부활과 여러분 같겠습니까? 그건 의미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자, 제가 이제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을 다루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부활절에 계란 안 삶아 먹으면 어떻습니까? 제발 그 계란을 준비를 왜 안 했느니 삶았는데 반숙으로 삶았느니 완숙으로 삶았느니 이런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안 먹으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게 여러분 그 삶은 계란이 어떻게 그 부활을 상징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에그 헌팅? 허허 참말로 이거 유래를 아시구나 여러분들이 그거 참여하시는 겁니까? 물론 부활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의 최고의 정점이 되는 중요한 그 사건, 역사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부활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에 있어서만은 그런 방법론적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걸 접근할 때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부활을 생각하고 부활의 의미를 결정짓는 그 어떤 행사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배격합니다. 교회에서 부활절에 계란 삶아서 굳이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신약 개론을 배웠는데 목사님 부활절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던데 왜 목사님은 이 교회는 이런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 성숙이 뭔 줄 아십니까? 중요한 진리와 그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인내와 감용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설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격의 거력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는데 막 주무시다가 이거 하나만 달랑 듣고 부활절에 계란 안 해도 된다더라. 이거 하나만 달랑 듣고 나가가지고 막 그것이 전부인 양 일반화시키지 마시라는 이야기죠. 꼭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는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본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림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그 실체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바로 배우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왔던 것에 대해서 띠용 하는 이야기들이 꼭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correction, 수정하십시오. 저의 개인적인 어떤 관점과 그 배경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서들을 깊이 묵상해 보면 지금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far away. 슈렉에 보면은 슈렉 3탄에 보면은 슈렉이 자기 장인 장모 찾아가는 여정이 3탄인가 나오죠. 그 나라 이름이 far far away. 겁나게 먼 나라.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far away 지금 멀리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얼마나 느끼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가슴을 통탄해야 될 일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시오. 그러면 제대로 가슴을 치려고 하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 원리를 알아야 되고 핵심을 알아야 되고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 몇 개 주워 듣고 아는 거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인격의 수준이 성장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무쪼록 저희의 지금 초두에 드린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 아니 종교 생활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교 생활과 신앙은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와 같은 삶을 사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정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으로서 교회로 부름받아서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절기나 의식이나 혹은 심지어 할례와 같은 이런 근본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하여서 사도행전은 NO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어떻게 해서 주어질 수 있느냐,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느냐 하는 가장 프랙티컬한 문제들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사도행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전반적인 간섭과 통제하에 놓여져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책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들이 이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목을 메고 죽은 이후에 사도들의 숫자에 결혼이 생깁니다. 11사도가 기도하면서 제비뽑기를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비를 뽑았다. 제비를 뽑는 거.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뭔 줄 아십니까? 요즘 그걸 따라하는 사람들이 더 웃기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한 명의 결혼된 사도들을 뽑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하는 것은 성령을 흉내내는 것뿐이지, 성령께서 당시에 사도행전 당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성령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교회의 성령 공동체에 임재하신 방식과 다르다는 이야기죠. 왜 다른가? 그때 성령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구속 역사를 완성하고 이루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성령님의 강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두 번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가 구주를 고백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성전으로 만드십니다. 그런데 왜 맨날 성령이 오시옵소서라고 우리 이야기? 그건 성령 충만과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용어가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그럽시다 그래, 뭐 기름 붓시다. 부으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심령 속에는 이미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혈육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고,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도 예수가 내 구주로 생각이 안 되어집니다. 아직까지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내가 참 신앙생활도 제대로 잘 못하고 살아가는 것도 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지질이 못나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도 받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변함없는 사실은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거 하나만은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은 버릴 수 없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의 삶에서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 성령론입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은 그런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리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 교회 시작과 더불어서 나타났습니다. 제비는 뽑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비 뽑는 거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운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가 뽑는 제비에 관심을 가지시지 않으십니다. 정말 어리석은 성경을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는 소치의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성령의 직접적인 주관하에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그와 같은 사도들의 결혼이라든지 또 초대 공동체가 아까 제가 좀 전에 언급드린 대로 모든 소유와 재산들을 다 내어놓고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의지로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인간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탐욕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그 인간을 정의할 때 욕심이다. 그 한마디로 딱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아직까지 탐욕의 뿌리를 걷어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일어나도록 어웨이커닝 해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에게 의존하고 성령에게 내 결정과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면은 성령도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나는 참으로 상호 유기적인 어떤 그런 연합체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성령 공동체, 진정으로 성령이 사로잡히게 되면 내 소유가 없어집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미국에서 참 이 낯설고 무슨 희한한 나라 미국에서, 제가 문화사 강의를 물론 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미국 사람을 미치게 하는 나라죠. 그래서 미국이라고 합니다. 이거 제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쌀 밑자를 쓰기도 하고 아름다울 밑자를 쓰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밑자를 씁니다. 근데 제가 참 경험하는 미국, 사람을 때로는 미치게 만드는 미국이죠.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이 나라 속에서, 이런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과연 무엇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안정된 잡입니까? 아니면 스테이두스입니까? 아니면은 돈입니까? 뭡니까? 잘 짜여진 노후 플랜입니까? 저는 미국 살면서 15년 동안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제 지금 양쪽 상하 좌우의 어금니가 다 빠져 있습니다. 생긴 것이 멀쩡하게 보이는데도. 병원에 가본 적은 교통사고가 나서 앰뷸런스에 실려서 응급실에 가본 것이 미국에서의 병원 가본 전부입니다. 무보험자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 미국 생활 잘 모르면 저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포클로저 3번이나 맞았던 사람입니다. 차 리포지션 당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미국 생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미국 생활이 어떤 건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은요. 그러나 이런 삶의 그 바닥에서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강력하게 느낀 건 뭐냐면요. 인간에게 있어서 절망은 돈이 없어서의 절망이 아니고 믿음의 부족으로 오는 절망이다. 주님이 없음으로 오는 절망이다. 그게 저의 변치 않는 결론입니다. 우리 신약 결혼을 수강하시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삶의 모든 여건들, 여러분 어떤 여건들인지 제가 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겪어보았고 지금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하셔도 제가 다 언더스탠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가슴을 부여잡고 같이 울면서 기도한 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진짜 고통과 유혹은 주위에서 주어지는 환경으로 오는 시련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없음으로 인하는 삶의 허무와 절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신약 결혼을 통하여서 얻으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 고통스럽고 이 허망한 이 인생의 삶 속에서 변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모시고 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이유여야 합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설교가 되어져 가는데요.
뭐 또 언제는 설교 안 했습니까? 제가 이 강의를 설교 같이 했는데 뭐 사도행전 성경을 배우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뭘 여러분들 성경을 배우겠습니까? 그건 읽으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안 읽어봤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주는 것을 모르는데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그때 그 양반이 그렇게 한 이야기들이 내 마음속에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오실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원래는 1장에서 12장까지가 베드로와 관계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가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이라고 할 때는 사도들이 그래도 한 반타작은 해야지, 반은 나와야지 사람들 이름이 그 삶을 좀 조명하는 이야기들도 나와야 되는데 딱 두 사람이 중심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는 말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크게는 이렇게 두 부분, 전반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러나 지역을 중심으로 할 때, 자,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읽었을 때,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자, 주님께서 그 사도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자, 첫 번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것이 1장에서 7장까지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8, 9, 10, 11, 12, 5장, 12장까지가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는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내가 건너가 밟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렇게 나오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내용을 세 부분에서 사도행전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온 유대와 사마리아. 자, 예루살렘이 한 카테고리입니다. 1장에서 7장까지가 예루살렘, 그 다음에 8장에서 12장까지와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13장에서 28장까지가 마지막까지가 뭐겠습니까? 땅끝까지라는 개념이, 자, 당시에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갈 수 있는 땅끝은 유럽의 땅끝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쪽으로. 이게 복음의 서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니아에서 갑바도기아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저쪽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옮기십니다. 그게 왜 옮기셨느냐? 그 땅끝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땅끝은, 그때로 말하는 땅끝은 스페인이죠. 스페인. 유럽의 끝, 포르투갈, 스페인 끝, 딱 거기가 이제 유럽의 끝이 땅끝이 되는 상황이죠. 땅끝,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서쪽으로 계속 돌고 돌아서, 그렇게 해서 유럽에서, 그 다음으로 어디로 넘어왔습니까?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온 것이 어디로 지구본을 머릿속에 좀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게 서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그렇게 서쪽으로 쭉 돌다가 중국어로, 일본어로, 한국어로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그것이 지금 계속해서 서쪽으로 가면서 복음의 최대 불모지인 지금 이슬람 지역 한 지역을 지금 남겨두고 있고,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을 출발했던 복음이 그가 지금 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지리적인 땅끝의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금 당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끝은 바로 이와 같은 지리적 관점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후대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모든 지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복음이 예루살렘 그 성문,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이제 예루살렘 그 이란과 이라크까지도 복음이 들어가 있고, 복음의 첫 출발지가 되었던 그 시리아, 터키, 소아시아, 지금 거기까지도 복음이 왕성하게 들어가고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급박하게 마지막 상황까지 우리가 다 왔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시리아와 안디옥이나 로마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그 장면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속에서는 시리아 안디옥 그쪽 소아시아 쪽과 그리고 로마 쪽,
그리고 스페인, 스바나 쪽까지가 포함이 되어진 이 세 가지 지리적인 카테고리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눠지고 인물을 중심으로 베드로와 사도 바울로 그렇게 크게 대분되어지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 중요한 그 패턴 중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속에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13개 혹은 14개의 서신 중에 10개의 서신서의 역사적인 배경이 이 사도행전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에는 반드시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그 복음 그 서신서와 연결시켜서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라.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4차 전도 여행, 그리고 4차 전도 여행 이후에 로마에서 감옥에서 잠깐 풀려나서 5차 전도 여행을 갔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자, 1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 거기에 1차 전도 여행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2차 전도 여행은 16장, 17장, 18장, 3차 전도 여행은 19장, 20장, 21장, 4차 전도 여행은 22장에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각 전도 여행에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성경들이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에는 한 권을 썼습니다. 자, 신약자들만의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만 저는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쓴 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흐름과 사도 바울의 사상의 흐름을 생각해 볼 때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왔다라고 보는 것이 제일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의 서신이 기록이 되어졌고, 자, 2차 전도 여행에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책은 두 권의 그 서신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을 향하여 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와 로마서라고 하는 세 권. 그러니까 1차에 한 권, 2차에 두 권, 3차에 세 권. 그럼 4차면 네 권이겠죠. 너무 자연스러운 기결입니다. 여기 쉴게요. 4차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지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 네 권의 책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과 연결시켜줄 수 없는 그 고리를 생각해 본다면 남아있는 성경이 지금 뭐가 남았습니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가 남았죠. 그럼 5차 전도 여행에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와 디모데후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5권의 성경으로 그때 기록이 되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신, 공동 서신과 같이 사도 바울이 쓴 것을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야고보나 혹은 뭐 유다나 혹은 베드로가 쓴 것, 요한이 쓴 것을 일반 서신이다 혹은 공동 서신이다, 그렇게 구분해서 서신서를 나눕니다. 서신서를 다 한꺼번에 서신서라고 부르는데, 그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과 일반적인 다른 사도들이 바울이 쓰지 않은 공동 서신으로라는 이름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과 사도 바울의 편지가 이렇게 매치가 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주 한 주간이 집중 출석 주간으로 여러분들 아주 기분 좋게 한 주간 휴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독서 주간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필독서 있죠. 필독서를 여러분들 제가 따로 여러분들에게 정하지 않았고 그냥 필독서 2권만 가지고 이번 학기를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로 제가 책을 여러분들에게 더 선정해서 또 책을 읽고 또 책을 또 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좀 느꼈기 때문에 필독서 2권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으셔야 되고, 그 필독서 중에서 특별히 이 독서 주간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나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는 그 책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읽어주시고, 이제 제가 집중 수업이 끝나고 돌아오는 그 다음 주에는요,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그 순서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각각의 서신서들과 편지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개별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이제 앞으로 한 주가 지나서 한 열흘 있다가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오늘의 출석 코드
오늘의 출석 코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설명드린 사도행전의 많은 이야기 중에서 성령 공동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오늘의 출석 코드로 삼겠습니다. 성령 공동체, The Congregation of Holy Spirit, 성령 공동체. 오늘의 출석 코드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것은 출석 코드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지향하는 지향점이어야 하고 우리의 궁극적인 이 땅에서 이루어드려야 할 우리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 공동체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한 주간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요. 또 이렇게 늘 화면으로 유튜브에서 보는 유튜브 스타를 이제 여러분들이 휴스턴에서 유튜브 스타 하니까 말해놓고 나니까 좀 오글거리네요. 저를 이제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또 여러분들 저에게 불만사항 있으시면 이야기하시고, 왜 수업을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 왜 재미없게 하느냐, 온갖 질타를 다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더 겸허히 받고 또 다음 또 수업에 잘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집중 수업을 안 하시고 계속 이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주간 동안 이제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놀지 마시고 또 성경을 읽으시면서 책도 읽으시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 시간까지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무들에 공고되어지는 퀴즈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무들에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무들에서 잘 확인하셔서 거기에 내는 대로, 제가 첫 번째 퀴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많이 줬습니다만은 이제는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지, 퀴즈가 시간을 많이 주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원래 이 퀴즈는 딱 정해진 시간에 1시간 혹은 2시간 안에 딱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딱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액세스를 못 합니다. 그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퀴즈가 뜬다 하는 그런 날이 카톡으로 공고가 되거든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니까 주로 저녁 시간에 퀴즈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낮 시간에는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저녁 시간에, 그러다 보니 하루 정도의 시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한두 시간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그걸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루 정도의 시간. 근데 퀴즈의 개념은 사실은 아니죠. 퀴즈는 사실은 불시에 보는 게 퀴즈입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제일 무서웠던 게 교수님들이 오늘 쪽지 시험 보자 할 때가 제일 무서웠어요. 쪽지 시험, 아이고 세상에, 그 나이 되도록까지 쪽지 시험 치고 다녔습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그렇게는 하지는 않을 테니까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 수업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